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에 근거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으나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브리엘이 떠났고 아마 그러고 나서 마리아가 했던 일은 바로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아이가 복중에 기뻐 뛰놀고 또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를 복되다 칭송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엘리사벳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태중의 아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은 그 여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어서 마리아가 비천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되다 일컬이로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찬양에 이어서 마리아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자기와 같은 비천한 자를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이 복되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이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또 비천한 자를 높여주신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는 부자나 갖춘 사람,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낮추시고 자기와 같은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네,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차원에서 이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의 집에게 복을 주시려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곳에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거룩한 문안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고 6개월 전에는 엘리사벳의 몸에 새 요한이 잉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마음에 주님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성도의 모임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서로 모이고 만나고 서로 교제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를 돌아보며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고 사랑과 사랑을 날마다 격려하는 것, 하나님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각과 계획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주 안에서 문안하는 것, 하나님 이것을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히 모임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이는 성경적인 모임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집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순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거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역 대책을 준수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소그룹 모임들이 교회 안에 왕성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고난에 대한 대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편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30살이 조금 넘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예수님도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날 때 보면 여러 가지 애환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헤롯이 죽이려고 해서 애국으로 피난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집을 떠나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에게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나 엘리사벳이 장차했을 고난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본토와 형제 친척, 아비 형제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서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와 복음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때 이 모든 것을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지불했던 고난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세의 영혼이 별과 같이 빛나는 복으로 갚아주시지만 현세에서도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회피하는 실수를 범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엽전을 잃을까 두려워서 황금을 내던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와 복음 위에서 지불하는 대가는 장차 얻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꺼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 대로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계속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비천한 자를 돌아보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땅에 떨어뜨리시고 내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지만 마음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내치시고 반드시 떨어뜨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가난한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중요한 방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간직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인생이라는 것을 정직하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때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항상 낮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내 죄만 묵상하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교회도 보내주시고 사역자도 보내주시고 성경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내 죄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묵상하여서 내 죄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틈새가 없습니다.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장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낙심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끝까지 가난한 마음으로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려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유지하는 비결, 첫 번째로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으며, 세 번째로 성장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거룩한 문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로 고난에 대한 대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고난에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야겠습니다. 엽전을 잃기 싫어서 황금을 내팽개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마시고 장차 있을 영광을 생각하며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살피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복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죄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성장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